역대하 4장 1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솔로몬이 또 노스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또 놋을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의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돌렸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놋의 황소 12마리가 바쳤으니 3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 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밭을 담겠으며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상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 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놋을 입혔고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더라. 후람이 또 솥과 부삭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기둥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각 그물에 두 줄씩으로 그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는 석류 400개와 또 받침과 받침 위에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고기 갈고리와 여호와의 전에 모든 그릇들이라. 후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놋으로 만들 때에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스레다 사이의 진흙에 그것들을 부어 내었더라.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 제단과 진설병 상들과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켤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이며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또 순금으로 만든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문 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아멘. 자, 또 뭐 심지어는 불집게까지 불집게까지 다 금입니다. 불 뒤집는 그 불집게가 금인 거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함석으로 보통 만들죠. 금으로 만들어서. 뭐 다 금입니다, 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눈 것처럼 솔로몬의 황금 성전보다 여러분을 성전 삼으신 걸 더 좋아하세요.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교제하는 것 더 귀하게 여기세요. 하나님이 제일 즐거워하는 거는 하나님을 황금 성전에 가둬놓고 정말 바람난 안에 두고 혼자 고위 왕실 대실에서 혼자 지내는 거 좋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했겠죠.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인지 몰랐을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그냥 돈으로 우리 자신을 가치를 평가했을지도 몰라요. 병들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엄청 낙심하여서 바라봤을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서 또 그리고 정말 100년 전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목숨을 걸고 이 땅에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무슨 값이냐? 핏값입니다. 핏값을 주고 산 하나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몸된 교회에 오늘 솔로몬이 성전 기구를 만듭니다.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불집갱이까지 다 있어요.
그런데 이런 성전 기구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때에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백성인지 깨달아 아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1절에 보니까 노스로 제단을 만들었다 돼 있어요. 역대상 4장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또 노스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10규빗이다 그랬어요. 자, 보통 1규빗이다 하면 52cm로 봐요. 그러면은 20규빗이면은 10m입니다. 그러면은 10m 10m니까 100m 제곱이에요. 그러면 30평입니다. 재단이 여러분 눈앞에 전원주택이 하나 있는 거예요. 30평. 근데 그 고가 어마어마합니다. 고가 10규빗이라 했으니까 5m입니다. 그러니까 2층 집만큼은 아니어도 거의 2층 집 규모의 전원주택 하나가 재단 사이즈예요. 아, 진짜 솔로몬이 보니까 이 배포가 크신 양반이야. 예? 어마어마한 것을 재단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성막의 구조를 따라서 재단 옆에는 물두멍이 바다가 있죠. 바다가 있는데 이 바다를 노스로 만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2절에 보니까 또 노스를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이 길이의 줄을 두를 만하였다. 자, 지름이 10규빗. 그러니까 지름이 5m짜리예요. 높이가 2.5m. 말 그대로 수영장입니다. 수영장. 큰 물두멍. 바다입니다. 바다. 이 바다는 무엇을 위해서 쓰이는 거냐면 제사장들이 씻기 위해서 쓰이는 구조인데 여러분 보통 이제 이따가 우리가 모세의 바다에 대해서 그 크기에 대해서 같이 보게 되겠지만 사람이 씻어야 되는 세수대야 같은 건데 이 높이가 2.5m예요. 여러분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잘못 씻다가 빠지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네. 이게 5m 지름이. 와, 도대체 제사장 몇 명이 씻을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제단의 규모를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해요. 이유가 있는데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읽으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읽을게요. 출애굽기 27장 1절에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해라. 자, 조각목은 광야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가시나무예요. 가시나무과 나무예요. 근데 솔로몬은 일반적으로 구하기 힘든 놋을 그것도 이 제단을 만드는데 다 썼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사람이 들 수 있는 무게가 아니에요. 비교가 안 되죠. 하나님은 그런데 이 제단을 만들 때 조각목으로 만들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높이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 요즘에 이제 그 단위로 바꾸면 아까 5규빗이라고 했으니까 2.5m. 그럼 대략 한 6.5m 정도? 6.5m 제곱? 그러니까 한 3평 되는 거예요. 아까 30평. 3평 비교가 됩니까? 10배 차이 납니다. 10배. 그리고 높이가 1.5m 정도 되니까 성인이 얼마든지 서서 그 제단을 이렇게 컨트롤할 수가 있죠. 근데 이게 고가 5m니까 이건 웬만한 사람들은 이게 올라가서 소 들고 올라가다 죽을 수도 있어. 잘못하면 떨어져가지고. 네. 그럴 정도로 이 규모가 차이가 나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게 하셨을까? 굉장히 험블한, 굉장히 겸손한 사이즈의 이 성막, 텐트예요. 그냥 언제든지 그걸 걷어서 가져갈 수 있고, 제단도 딱딱 제사장들이 그 지게처럼 딱 지고 갈 수 있는 무게예요. 절대 무겁지 않습니다. 놋은 들고 가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얼마든지 들고 있어요. 왜냐면 나무로 만들었거든. 물론 그 안에는 이제 불이 안 타는 걸로 갖다 만들었겠지만 일단 그 제단의 외곽은 그렇게 나무로 만들었어요.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조각목으로 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은 왜 이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을까? 이 험불한 성막을. 자,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려면 출애굽기 19장까지로 넘어가야 돼요. 출애굽기 19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출애굽기 19장 5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 앞으로까지 다 이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19장 5절에서 6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즉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이 머문 곳을 성소라고 그러거든요. 영어로 홀리 플레이스예요. 거룩한 스팟이에요. 한 장소를 말해요. 근데 지금 성소를 뭔가 이렇게 빌딩으로 건물로 스트럭처로 만든 것을 성전이라고 부르죠. 여러분을 왜 성소라고 부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소로 무엇을 택하셨냐면 세계가 나의 성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체가 다 하나님의 땅이에요. 세계가. 그러니까 어디에 이 솔로몬이 아무리 30평짜리 제단을 쌓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불쏘시개 금으로 만들어도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계가 하나님의 것이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놀라운 약속을 하려고 할 때 뭐라고 약속하는 거냐면 레위 지파가 제사장이다라고 국한시키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나의 제사장이 되리라. 그리고 세계 열방이 너희의 바로 교구가 되는 거죠. 너희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지금 하는 곳이 시내산인데, 자, 그곳에서 하나님이 시내산 자체를 성소로 삼으셨어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성막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시내산 자체가 성막이 된 겁니다. 저도 이집트에 갔다 오게 됐는데, 이스라엘 여행 갈 때 이집트도 이제 가게 돼요. 여러분, 시내산은요 어마어마하게 큰 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산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얘기할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그리고 나무가 없어. 우리나라는 산하면 다 푸르른 나무가 생각되잖아요. 여긴 나무가 없어요. 그냥 다 돌덩이에요, 돌덩이. 네. 자, 아무튼 이 시내산을 하나님께서 성소를 삼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이 산 하단에 모여 있고 중간까지 성결 의식을 베푼 장로들을 올라오게 했어요. 그리고 오직 모세만 빽빽한 구름과 천둥 소리와 나팔 소리가 울리는 산 꼭대기로 올라올 수 있게 하셨어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죠. 자, 이 시내산도요 산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시내산 자체도 또 뭘 얘기하는 거냐면 온 우주를 얘기를 해요. 온 우주를. 그런데 이 시내산의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대로 상징화해서 가지고 다니라고 모세에게 장막을 만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성막을 보면 이것이 동쪽에 입구가 있고, 그리고 들어오게 되면 제단과 바다가 있어요. 바다는 영어로도 씨예요. 다른 용어가 아니고 그냥 바다예요. 그리고 이 제단은 바로 뭘 말하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산과 같이 제단은 산에서 드려지죠. 그러니까 산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물론 제단을 이렇게 만들었지만 그것은 상징적으로 산 위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제단을 올려드리는 거고, 그 옆에는 바다가 있는 거죠. 즉 성전 뜰은 백성들이 머무는 이 땅을 말해요. 그리고 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소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는 중요한 한 기구가 있는데 그게 바로 등잔대입니다. 모세의 등잔대는 7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 이 솔로몬의 성전에서는 10개의 등잔대로 나오죠. 아무튼 이 양반은 많이 만들고 싶어하는 분이야. 역대상 4장 7절에 보니까 그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그러니까 등잔대가 10개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등잔에서 나오는 그 가지가 10개입니다.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고 오른쪽에 5개인 그러한 등잔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등잔대는 옆으로 3개, 옆으로 3개, 가운데 하나가 나와서 7개로 구성된 등잔대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10이나 7이나 다 완전수예요.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바로 하늘에 있는 온 우주를 상징하죠. 별들. 그 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옆으로 가는 거죠. 구조가. 신의 산은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수직적으로 올라가지만 성소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바다와 산을 건너서 성소로 들어가는 거죠. 그거는 하늘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에 무슨 모양이 데코레이션 되어 있냐면 그룹들입니다. 천사들이 하늘에 날아다니죠. 그래서 그룹들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는 다른 빛은 비추면 안 돼요. 오늘날에는 이렇게 등을 막 달았겠지만 옛날에는 어떻게 달았지 모르겠지만 횃불 같은 거 놓으면 안 돼요. 오직 등잔대로만 비치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그 가운데서 더 지나가게 되면 지성소, 가장 거룩한 곳이 나오죠. 그 가장 거룩한 곳에 들어갈 때 휘장이 있습니다. 그 휘장에는 그룹이 딱 지키고 있어요. 마치 우리나라에서 보면 그 불교의 절에 들어갈 때 사천왕인가요? 사천왕이 딱 지키고 있죠. 근데 이 사천왕을 지키는 게 나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나쁜 저기를 지키는 줄 알았더니 의미를 보니까 안에 있던 승려들을 지키는 또 의미더라고요. 못 나가도록. 아무튼 그런 것처럼 그룹이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의 진정한 거주하시는 곳인 지성소로 들어갈 때 그 그룹이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는 누구도 못 들어가요.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어요. 정결 의식을 하고. 그리고 죄가 있을 때는 거기서 죽어요. 그래서 다리에다가 방울을 달고 또 줄을 달고 들어가요. 돌아가셨으면 끌어내려고. 그럴 정도로 무서워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룹 우린 천사, 여기 천사 없나? 천사 이렇게 하면 막 되게 막 행복하고 좋아 보이죠? 그룹들은 하나님의 수호 부대예요, 부대. 그러니까 너무 무서운 거야, 사실은.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가 그룹이 이렇게 딱 날개를 마주대고 있습니다. 이게 닿지 않아 있는데 요 닿지 않은 요 부분이 바로 시온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거기예요. 그리고 그곳은 신의 산의 빽빽한 구름을 그대로 상징하여서 지성소에서는 어떠한 빛도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거기다가 순금으로 만들었어도요, 우리가 깜깜한 데 가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절대 빛이 들어오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절대 빛이 들어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향이 계속 피어져 있습니다. 바로 빽빽한 구름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막은 언제든지 가지고 다닐 수 있는 포터블이에요. 딱 들고 갈 수 있어요. 착착 빼고 탁탁 빼면은 이제 그 레위 지파가 가져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왜 성막은 어디든지 이동할 수 있냐면 하나님은 온 세계가 하나님의 백성 되기까지 멈출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다윗이 너무너무 감사해하고 좋아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해서 받으시긴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족할 만한 끝에 나온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성소 그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련할 수 있는 은혜 어떻게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근데 이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 무서운 그룹이 걸려있는 그 천막이 그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이 찢겨지심과 함께 찢겼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든지 신부님의 도움도 없이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바로 그 제사장이고 바로 그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놀라우신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솔로몬이
금은 보화로 치장을 하고 불쏘시개까지 금으로 만들고 정말 사람 빠질까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바다를 손만 닦으면 되는 걸 그냥 이따만하게 만들어 놓고 노수로 재단을 그냥 30평짜리 그냥 전원주택만 한 거를 만들어 놔도 여러분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 자신이 성전됨인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언약을 바라본 우리는 우리 자신의 그 존귀함을 깨닫게 되는데 이 언약을 바라보지 못한 현대의 유대인들은 지금도 전쟁할 생각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역대하의 마지막 구절이 가서 성전을 지으라는 그 성전이 아직 안 지어졌거든. 그러니까 이 양반들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 생각만 하는 거야. 사람 구할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제3성전을 지을 것인가. 그래서 종말론자들은 제3성전이 지어지면 주님이 온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도 해요. 그게 아니라 온 세상에 주의 복음이 전파되면 그때가 끝인 겁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이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됐으니까. 그런데 그걸 모르고 지금 벌써 다 만들어 놨대요. 솔로몬의 성전에 나왔던 것과 똑같이 그 규모와 그 기구의 모든 것들을 이미 다 만들어 놨는데 뭐만 못 짓냐면 성전만 못 짓고 있어. 왜냐하면 거기에 놀랍게도 이슬람 돔이 있거든요. 거기 이슬람 돔이 있어요. 정말 아이러니예요. 아이러니 중에 아이러니. 이스라엘이 어쩌면 땅은 조그맣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요, 여러분 이 세상의 경제력을 쥐고 있는 건 유대인이란 말이 있어요. 미국을 움직이는 건 유대인이란 말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아이언돔, 패트리어트 미사일, 아무튼 뭐 니네 옆에서 한 방만 쏴봐 다 죽어. 그럴 정도로 엄청난 국방력을 갖고 있어도 절대 그 이슬람 돔을 없애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아이러니야. 하나님이 키로 잠궈놨어. 헷갈릴까봐 우리들이. 여러분과 제가 안 헷갈릴 것 같습니까? 헷갈려요. 우리도 그 성전이 진짜 아닐까 하고 생각이 들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거 아니니까 아예 거기 딱 락다운 해놨어. 그러니까 아무도 못 가. 그리고 진짜는 뭐냐면 사람인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계 열방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고, 역대하 마지막에 성전을 지으라는 그 목표는 주님이 받은 대로 우리 모두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백성 삼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 삼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너무 놀랍게도요, 역대하 마지막 절은 바로 마태복음의 마지막 절이고 또한 사도행전 28장 이후에 이어지는 액트 29의 역사예요. 이거는 딱 동일하게 이어지는 약속의 연장선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나가는 것, 하나님의 성소가 확장되어져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이 저희의 때에 온전히 수행될 수 있기를 바라고, 저는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남과 북이 반드시 통일될 거고, 그리고 그 전철이 아니라 그 기찻길을 타고 실크로드를 타고 저 이스라엘까지 연결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함께 같이 복음 전하러 가자니까요. 예? 여러분 다 그냥 고침 받아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그냥 다 호리호리해져 버렸지만 다시 이렇게 살찌셔가지고, 그거 원치 않으신가? 그래가지고 건강하게 같이 복음 전하려고 전도 폭발하는 거예요. 난 딴 거 없어요. 같이 전도하고 다니고 싶어가지고 그래요. 너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꿈 같은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기 때문에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될 거예요. 반드시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소중한 사람들을 왜 세우셨겠어요? 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어렸을 때부터 세계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종으로 세우셨다고 왜 계속 그 마음을 주셨겠어요? 저는 마지막에 그 일을 사명 감당하려고 저는 여기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땅들 중에서 왜 청평에 세웠을까? 여러분 청평은요 대한민국 땅에서 가운데에 있어요. 딱 대전이 아닙니다. 청평이에요. 그래서 이단 교주들도 다 여기다가 에덴 동산 만들어 놨어. 다 통일교도 여기 옆에다 만들어 놨고, 그 뭐야 그 이상한 에덴 거기도 만들어 놨고, 신천지도 여기 만들려고 하다 도망갔어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아무튼 도망갔어. 아무튼 계속 여기다 만들려고 그래. 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이미 갖다 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입니다. 할렐루야.